인쇄가 참 잘 됐습니다. 오늘은 이 연쇄본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명선 집사님 사업장인 상지 인쇄 기획에서 하루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법정에 선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TV나 영화를 보면 법정에 서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서로 주장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해도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처음부터 이어져가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과 자신을 증명하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법정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발이 성립하려면 증인이 적어도 둘은 필요하다는 신명기 19장 15절의 성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인으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경을 내세우십니다. 30절을 보면 심판자 예수님의 결정은 의롭고 또 제멋대로 역시가 아니라 사사로운 변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증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증언, 바로 하나님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시게 됩니다. 36절부터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바로 자신의 일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앞선 5장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어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3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모세를 가장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바로 자신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3장의 니고데모도 지금의 유대인도 율법의 틀에 갇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리킨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45절에 너희를 고발한 이는 너희가 생명을 걸어온 모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모세가 나를 두고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말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7절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바로 그들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저에게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 바로 저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나 다른 주변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쩜 사람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좁고 얕은 내 지식과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제가 유대인이 되어갔습니다. 내 신앙적 지식이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린 것이죠. 잣대로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시 41절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과 남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판단의 잣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남을 대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 뜻대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올바르십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율법을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장 상지인쇄기업의 최명선 지사님께서 말씀을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성경 속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며 살아가나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잣대로 보면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눈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잣대로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